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도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폭력과 싸움과 죽음을 맛보는 많은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전쟁하듯 힘든 마음들, 전쟁하듯 힘든 몸과 환경이 있으며 그곳에서 주님 부르게 하시고 응답 듣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찾을 때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30장과 31장입니다. 그 중에 3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오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군대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이 있고 경쟁이 있고 폭력성이 있고 복수가 있는 죄된 사람들, 그리고 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된 사람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천국에 살기 전까지는 탐욕은, 폭력은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31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정예병을 뽑아서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곳에 미디안을 이끌던 지도자들을 다 죽였고 제사장도 죽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략물,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31장에 있습니다. 돌아온 이 백성들은 포로들을 데리고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러주는 장면이 31장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전쟁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켜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결과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적이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제대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는 모든 민족이 적으로 여겨서 전쟁할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디안과 공존할 수 없는, 그래서 살고 죽는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곳입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쟁할 수밖에 없는 땅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전쟁 중에도
믿음으로 나갈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누구를 적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래도록 미디안과는 전쟁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끄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의 목적을 잊지 않고 싸워야 되는 이유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전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기가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쟁의 목적으로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전쟁의 수단으로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셋째는 전쟁이 끝나면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쟁은 죽이고 빼앗는 일입니다. 지키고 방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빼앗는 사람이나 빼앗긴 사람이나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되거나 살생을 하고 노략을 하는 괴물이 되거나 허무하게 되거나 그래서 좋은 전쟁은 없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31장의 말씀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살려둘 자와 포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인간적으로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다시 그 슬픔으로부터 회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 수 있는지 부정한 사람들은 일주일간 진 밖에 머물러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 죽음을 보지요. 죽음을 경험하지요. 그러니 부정하게 되어서 승전하고 온 군사들이 진 밖에서 일주일 머뭅니다. 포로들도 일주일 동안 애곡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적응할 시간을 주고 다시 이 이스라엘 진 안에 데려옵니다. 전리품도 욕심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싸운 사람들은 얼마, 기다렸던 사람들은 얼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물건은 얼마,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린 얼마.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내 욕심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위로하고 돌아오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전쟁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전쟁입니다. 민수기의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전쟁 가운데도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방법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내가 상대방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자나 괴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전쟁에 휘말리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이 전쟁 같은 때가 있습니다. 병과 싸우느라 전쟁 같은 삶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들 관계 때문에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속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대하는 법이고 전쟁을 치루어내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의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쟁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민수기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